여러분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해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원리를 개혁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 말은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때 묻어도 괜찮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들이고 예수님 제자들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성도로서 교회는 거듭 말씀과 또 우리 그러니까 진리와 윤리 면에서 순결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또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정확하게 우리는 판별할 수 없고 오직 주님 하나님께서만 그 자신의 참 백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존중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스도 신자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참 신자들의 모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점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나 또 가진 그 물질, 재력으로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본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또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향하셨던 모습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 추구하려면 반드시 투쟁이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시대 또 각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노력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선생이 이미 그 당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5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6절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지금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드러나고 있는 그 교회답지 않은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육체를 따라, 즉 이 세상 사회의 그 기준을 따라서 봤을 때에는 그다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또 능한 자가 능력이 재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력이나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가진 어떤 명예나 또 재력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악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정말 요긴하게 자리매김, 자리매김이라는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해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그 의도대로,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쓰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획득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또 나의 어떤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즉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 또 그 가방 끈이 긴 사람, 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자연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갖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중에는요, 가난한데 또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렇게 소리 내는 경우는 또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같은 말씀들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또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3,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역으로 마치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이 건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점이고, 자연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해내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겠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 살리셨던 것, 그 동일한 일을 해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형편과 가진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내세울 거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잔치가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은덕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소위 여러분들 그 사는 일에 바쁘고 또 돈을 벌어놓은 것을 쓰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 재능과 재력과 그 능력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미루거나 간절히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죠. 정말 이 사람은 그 부유함을 좇아서 또 그 명예를 좇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그 부족함과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이 부족한 아킬레스건을 다른 것으로 메워보려 했지만, 글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근데 자신의 그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갈급함과 그 부족함이 채워질 거라고 삭개오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자기가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의 장이 되었고 소위 가질 것, 누릴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지만 정작 그 행복함,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말 본인의 그 궁핍함을 해결받는 아주 놀라운 기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삭개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칭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무언가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게 없다 하나, 이것은 이 사람의 그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땅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요, 돈이 가진 위력과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쌍벽을 이루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맞는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비웃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도다. 그래서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돈은 나쁜 거고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충족감, 만족함을 누린 사람들의 그 고백이 늘 드려지는 곳이고요. 그랬을 때에 교회에는 유일한 그 목적 한 가지, 교회를 부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건강한 게 죄인가요? 가진 게 죄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더 찾기에, 역으로 말하면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같은 존재들, 정말 그 사랑받는
아내여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남편이 필요했고요. 또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이 필요했고, 또 이 땅에서 그 뭐랄까요, 영주권이 없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당당하게 편입시켜주는 그 일이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과부나 고아와 또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돌봐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그 가난함을 유일하게 만족시켜주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분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며 섬긴 이야기들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아주 줄기차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대조되는 기도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처럼 저런 수준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꿋꿋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기도의 결말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그 궁핍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저 세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오로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말 나 자신, 나의 소유를 드러내고 또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버텨내고 참아내면 괜찮겠지만 다 강하지 않거든요. 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실족해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아서 또 다니는데 아이고 이게 그렇지 않은 교회를 또 찾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이 약한 본성들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신자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요동하여서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교회들을 부정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또 그렇게 나가서 결국 좋은 것을 못 봐요. 기존의 교회들 또 자기를 둘러싼 교회들을 정죄하고 또 사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또 참 신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다 성공한 것이냐 또 끝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워 나아가야 될 그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신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전체 교회는 하나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 지향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수 또 기타 여러 가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는 그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그 교회로서의 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우리가 이것은 뭐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판단하고 나서고 등지기 이전에 전체 교회가 하나인데 그랬을 때 정말 의도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어떤 약육강식 구조로서 혹여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실족하고 크게 마음이 상하여서 정말 상하여질 대로 상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또 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자들을 누가 거둬들여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아픔들을 끌어안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감당하셨을 법한 그 사역을 또 교회로서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자인데 정말 거듭남이 맞다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보증 인침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가 맞다면 성경을 따라 믿고 예수를 유일한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동등하시고 그 성품이 동일하신 영광이 동등하신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교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양이 맞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여지고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명의 제자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삶을 살아볼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내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까닭은 나의 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Everlasting God, the Father, Son, the Holy Spirit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아서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회복받음, 구원의 그 능력,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한 명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되었듯이 누군가 우리의 그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로 다시 거듭 세우는 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 신자, 성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경험한 우리의 그 쓰라린 고통과 또 아픈 기억들이 단순히 불필요한 또 불편한 그러한 내역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든 여정들을 통하여서라도 그 동일한 지금 이 순간 그 동일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회복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살리시고 세우시고 남들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복된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찌 하나님 찬양 아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까짓 것 있으면 그만, 또 없어도 그만인 것이 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완성케 만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케 하고 상한 자들, 정말 속상한 사람들, 정말 마음이 다친 사람들, 문이 또 그래서 너무 아파서 닫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하면 뭐 그까짓 거 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 안에서 우뚝 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외톨이, 또 하도 유명한 것과 정반대이어서 무명한 그 자리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복되고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는 요즘에 참 기쁩니다. 생활을 위해서 제가 힘써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이 은혜와 또 부르심이 크지 않습니까? 사명이 크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사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당분간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사역을 볼런티어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요 정말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힘을 잃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오갈 곳이 없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정처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개혁이 되어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어받은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힘써 만들어가는 그 일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